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작품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며 하나님께 커다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커다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담아서 주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민트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졌죠. 우리 엑시터에 지금 현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도 비록 이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또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경험하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아주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커다란 은총을 이 시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미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크신 하나님, 찬양하며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도 나약한 우리들, 이 시간에 주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드리는 이 시간이 주께 영광을 드리며 성도들에게는 따뜻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찬양하고 의지하며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이시며 요새라 높이며 고백한 크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그 능력이 작아지거나 제한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동일하게 크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의지합니다. 갈대처럼 휘청거리며 죄 때문에 흔들리고 지냈던 한 주간의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하셨으니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 코로나 사태가 나아지면서 점차 일상의 회복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만하고 자원을 낭비하며 우리 땅을 혹사시켰던 그 과거의 일상으로는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가난한 이웃 나라의 불행이 결코 그들만의 탓이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많은 지원과 회복이 필요한 나라에 이웃의 관심과 사랑이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민트교회 예배에도 주님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역사하시길 기도하며, 우리 또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이 시간도 주님 기뻐하실 찬양과 한성일 목사님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한 성도분 영혼을 다시금 배불리 채워주실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 없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한 주도 우리의 오늘이 또 우리의 내일이 주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죄악 벗어버리네. 함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아침인데 톤이 좀 높았죠? 네, 키를 조금 낮출 걸 그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뭐 다 성악가들이시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광고 사항은 참 있는데 이번 주에 하프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수요 모임은요, 이번 주에는 쉬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아오는 주도 한국어 예배이고요. 또 그 다음 주 우리 또 특송으로 자원해 주신 분들, 또 인터내셔널 예배 때 또 함께 찬양단으로 자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4개월 전에 우리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곧 1차적인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제 안에 그 긴장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분야는 제가 목회 생활 중에 가장 어려워하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해외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교재 구입이나 또 적용성 부분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내가 과연 끝까지 잘 할 수 있을까 뭐 하는 이런 염려도 조금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신경 쓰이던 부분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매주 그 저녁에 줌으로 만나서 1시간 한 30분 정도를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그래서 교인분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잘 집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4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그 모임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도 새로운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중간에 몇 차례 빠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참여에 대한 무거운 의무감 내지 뭐 부담보다는 제자 훈련 도중 내가 받았던 그 하나의 작은 은혜라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보다 조금 더 가까워지시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모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갖고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본문이 이건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 갖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요. 지난 이 수요일 제자 훈련의 내용에 이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보충적으로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란 뭐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새 계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아주 뭐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있습니다. 자,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잠깐만, 제가 설교하면서 막 이거 컴퓨터 컨트롤하고 하느라고 지금 어, 사실 정신이 좀 없어요. 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여러분 다른 것이 있다면 사랑의 기준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아래에 있는 이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웃 사랑의 기준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였지만 이 새 계명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핏 보기에는 뭐 최고의 사랑인 듯 하지만 허점투성이고 완벽하지 못한 사랑임을 우리는 여러 경험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즐거움을 위해 또는 습관을 끊지 못해 몸에 좋지 않는 것을 집어넣는 것은 하나의 뭐 대표적인 예이겠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새 계명에서는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오늘은요, 여기에 더해서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어떤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 어느 교회에 돈을 좀 달라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있던 교회도 이런 분들이 종종 찾아오면 그분들에게 돈을 주기 위한 그 돈을 사무실에 이렇게 미리 비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사무실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이 분에게 돈을 그냥 드리지 않고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랑 같이 목양실로 같이 올라가자고 하시면서 그분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차를 드시면서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했다고요. 목사님, 돈보다 차가 좋네요. 이런 차 대접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더 잘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뭐 내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또 내가 이만큼 주면 나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또 우리 아이에게 뭐 교육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때마다 선물을 우리가 드려도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랑이기보다는요, 도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시절 스승의 날에는 학교에 선물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살던 곳이 비교적 가난하던 지역인데, 그래서 뭐 1시간씩 그 산을 넘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의 날만큼은 다 보면 분수가 막 넘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물건들을 갖고 오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뭐 직접 농사진 그 아카시아 꿀단지를 갖고 오는 친구도 봤고요. 이만한 꿀단지예요. 그 당시에도 이게 몇만 원 하던 건데 뭐 또 고급 화장품을 갖고 오고 뭐 아주 예쁜 장갑을 갖고 오고, 뭐 부모님들이 선생님께 그 감사의 마음도 물론 있지만 동시에 좀 잘 보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들이 별로 그렇게, 그런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침 또 저희 부모님도 생각이 저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제 기억하기로는 거의 매년 양말 2켤레 정도 갖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또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챙겨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또 뭐 저희 친척들 중에서 이렇게 갑부로 사는 그런 분들에게는 잘 안 해도 가난하고 또 열심히 사는 그런 친척에게는 아버지께서 타시던 차를 그냥 주는 등
막 지금 생각하면 꽤 성서적 마인드로 사셨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또 행동, 언행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 기억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다 보고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살아내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인데 복음이 진짜라면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전 이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복음이 진짜라면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진짜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정말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또 그 은혜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이 복음이 진짜라면 말씀대로 살아봅시다의 두 번째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는 중간중간 계속될 거예요. 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돕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 대전에 우리 교회와 자매 교련을 맺은 반석교회가 있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코너를 도는데 한 노인이 가로수 아래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의식은 있는 듯한데 몸은 조금씩 움직이면서 막 일어나시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시는 그런 상황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갑자기 막 차를 세우려고 하니까 뒤에 차들도 막 쫓아오고 있고 길이 복잡해서 차를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좀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면서 차를 멈췄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지 중에 우리가 천사를 대접한다는 그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요. 비상 깜빡이를 넣고 그 보도블록에 거의 올라가다시피 해서 차를 억지로 세워놓고 나왔습니다. 때마침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둘이 이제 지나가다가 그 노인을 보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친구들이 막 서성거리는 겁니다. 일으켜 세우고는 싶은데 왠지 그 좀 지저분한 옷과 그 노인 특유의 냄새에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할아버지 몸을 잡고 이렇게 일으켜 세우려고 막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학생들은 이제 어른이 왔으니까 됐다는 듯 어떤 마음의 자유를 얻었는 듯 얼른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하죠. 그냥 가버리지 않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데 그냥 괜찮다고 그냥 일으켜만 주면은 이제 본인이 걸어갈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막 자꾸만 고맙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또 한 5m도 못 가서 바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기세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같이 가시자고 그렇게 차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제 뒷자리에 앉혀드리고 댁이 어디냐고 여쭤보니까 집이 굉장히 가깝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안내를 따라서 차 방향을 틀고 한 3분 정도로 가는데 재밌는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쪽 골목에서 우회전으로 이렇게 꺾으라고 해서 제가 꺾고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말씀을 갑자기 잘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노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정정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집 잘 알지 않는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 집을 알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이상하죠? 제가 대전에서 신학교를 다니긴 했어도 뭐 그런 그 대전에서 제가 어떻게 골목까지 다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혹시 내가 아는 분인가 하고 백미러로 봤는데 분명히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댁을 모르니까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살짝 웃으시면서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자네를 안다네. 그냥 내뱉는 어투가 아니고 정말 저는 저를 아는 사람이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제 머리와 가슴에 무언가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지금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있는 건가? 제가 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 저는 목사입니다. 혹시라도 이분이 선사가 아니라면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치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로 그렇지 목사지 하는 거예요. 그래 자네 어느 교회 나가나 그래요. 그래서 요 근처 저 육교 앞에 있는 반석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는 아니고요. 반석교회는 제가 한국에 나와 있을 때 다니는 교회고 저는 영국에서 목회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이분이 이럽니다. 그럼 다음에 반석감리교회도 다녀와 봐야겠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 늙은이가 교회 가면 싫어할까봐 안 가봤는데 가봐도 괜찮겠나?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요 할아버지. 가시면 정말 사람들이 반가워하실 겁니다. 꼭 가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제 집에 다 왔다고 갑자기 이제 멈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리시면서 여기가 우리 집이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정정한 걸음으로 대문을 열고 이제 마당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서 잘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하면서 그 골목길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천사였을까요? 아니면 정신이 조금 이상한 할아버지였을까요? 정말 제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할아버지와의 만남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행동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천사를 만났는지는 몰라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주님이 그랬거든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는 우리에게 누구를 말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어린아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 단어가 갖는 상징성은요. 낮은 자, 힘이 약한 자, 또 보호해야 할 자 등 이러한 조금 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크게 보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야 하는 모든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에 먼저 그 대상으로 아내와 남편도 넣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우리가 미움도 그 못지않게 주는 대상이 바로 배우자예요. 요즘에 수요 모임 때 어느 분께서 해준 말인데요. 요즘 영국 아줌마들끼리 만나면 집집마다
가든에 구멍 파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구덩이를 막 파는 이야기예요. 우스갯소리인데 남편 묻을 구덩이 파는 얘기예요. 자기네는 얼마나 팠냐고, 내가 가서 좀 도와줄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70, 80된 할아버지들이 아침에 눈 떴다는 이유로 할머니들한테 맞아서 이렇게 눈이 시퍼렇게 되는데, 이런 남편들의 이 사정이 국제적으로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계시는데 가석의 이 구석진 곳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 아내도 자꾸 낮이고 밤이고 자꾸 뭐 이렇게 그 채소 가꾼다고 뭐 이렇게 삽들고 돌아다니는데 아주 그 수상합니다. 제가 신경이 많이 쓰여요. 우리가 사실 연애 시절에 제일 많이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이가 부부인데, 결혼하고 애를 키우고 하면서 사랑보다 미움을 줄 때도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에 저는 배우자도 포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 그 아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성경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만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자꾸 잊지만 내게 주신 남편을요, 교회가 그리스도 대하듯 섬겨주고, 또 반대로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하듯 남편들은 아내를 깊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할 영적 어린 아이에는요,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잠시 돌봐달라고 맡기신 어떤 독립 개체들이에요. 특별히 미성년자 시절에는 이런 보살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각자의 부모를 통해서 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시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요, 그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주신 저들의 달란트와 그릇까지 함부로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뭐 재우고 입히고 먹이는 등의 이런 물리적 돌봄은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도 우리가 반대로 화가 나고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아이들을 우리의 어떤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온갖 화와 감정을 그들에게 그냥 막 퍼붓는 거예요. 가족이란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정말 스페셜한 관계죠. 그러나 여러분, 편하다고 해서 막대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편한 관계라고 해서 막대하는 것은요,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부부끼리나 부모 자식 관계나 그냥 뭐 막 이래도 된다 생각해서 막대하는 것,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서 내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 나타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내 진짜 믿음의 그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을 또 아내를 대하는지, 자녀를 대하는지.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우리 부모에게 가정에서 맡기신 그 아이들도 포함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매일 보는 우리 그 두 부류의 관계만 오늘 예로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할 어린 아이들,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그냥 추상적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적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루는 그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떤 율법이 크냐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아야 할 것은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국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현인데 at last but not least, 마지막, 순서상으로는 마지막이지만 중요성으로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대답에서도 그 둘째 강령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역시도 그 첫째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누군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중에서도요, 우리에게 참 친숙하고 잘 알려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되는 23편이 있는데 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이 음식이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초대받은 사람은 그 원수의 목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위기 가운데, 공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오는 그 사랑이 필요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요,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이런 공고함에 빠진 사람에게 사랑으로 음식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주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고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신의 집에 방문한 귀한 손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귀히 여기며 기름까지 발라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주님은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 도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받으신 적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뒤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발은요, 스승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스승의 삶을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런 공고함 가운데 처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 같이 식탁을 차려주시고 귀한 손님으로 이렇게 대하며 기름을 발라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실제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는 사랑,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본인의 생명을 다 주시고 우리를 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같다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삶에 실제가 될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리고 하늘에서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간증하시게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돌아갈까요? 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껏 높여서 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천천히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어린이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 때 나에게 무언가 대가를 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려는 경향이 때로는 있습니다. 보답 심리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많은 경우에 나보다 약한 사람,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향할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더 많이 열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처럼, 그 사랑처럼 나도 그들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 본받아서 하나님 세상의 약자들,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께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다시 실천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작은 소자에게, 하나님 작은 어린이에게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 그들을 대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 하나님 사랑의 마음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찬양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이신 주님을 믿고 우리의 창조자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인 줄로 압니다.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작은 어린 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작은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배우자로부터 또 우리 자녀들로부터 그 외에도 많은 어린 아이들이 내가 돌보아야 할, 내가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줘야 할 많은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늘의 축복과 그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예물도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렇게 쓰여지도록 주님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그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을 드리는 그 마음 주님 기쁘게 받으셔서 주님 저들의 삶에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 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네, 이렇게 오늘도 소중한 예배 마치게 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예배가 참 소중하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을 충만히 누리시면서 사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그 많은 어린 아이들 보살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우리의 예배 감사를 드립니다. 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